순종밖에 없는데 선택, I don't have a choice.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선택이에요. I don't have a choice.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자신 부인하라고 하면 부인하는 거고요,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십자가 지는 거고,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면 죽기까지 싸우는 거. 무슨 나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 I don't have a choice to make. It's already all decided. 성경책에 보니까 다 결정되어 있는데요, 뭐.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건 나의 초이스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I choose to obey. 나는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I choose to obey.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I choose to obey.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순간순간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되다 보면 1년이 가는 거고 10년이 가는 거고 30년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50년이 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결의하는 거, 결정하는 거. 우리는 선택과 결정.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택한다. We make choices. 영어로 그랬어. We make choices. 뭘 입을 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갖고 내 머리 모양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거 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갑자기 빨간불이 됐는데 설 거냐 그냥 지나갈 거냐, 바쁘니까 뭐 할까. Every single moment 살면서 순간순간 I make choices. 그래요. We all make choices. 근데 그 다음에 한 기막힌 말이 뭔가 하면, 처음에 선택을 내가 하는데 나중에는 그 선택이 나의 길을 결정한다. We make choices, and those choices that we make will decide where I'm going to go, how I'm going to live.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실제로 오늘 내가 결정 내릴 선택은 내가 내려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정은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끊임없이 내리는 그 결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익숙해지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대충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건 작은 건데 별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Every single decision that we make. 얘기했듯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결의를 하죠. 몇 번 결의. What a decision. 결의.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내가 수상궁에 남아서 그냥 편안한 삶을 누릴 거냐, 예루살렘으로 갈 거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수많은 대적들의 반대와 공격과 비웃음과 조롱과 음모와 그런 것들이 날 기다리고 있지만 할 거냐 안 할 거냐. 나중에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다 말고 막 성질들 내고 막 촛불 대회를 하고 막 그래요. 억울하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불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리고 음모가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그다음부터는 음모에 가담해가지고 느헤미야의 그 본심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기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가 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싶으니까 그랬다. 여기 갖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런다. 저 혼자 잘난 맛에 이렇게 한 거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잘난 맛에 하는 거다. 막 쫙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위기 앞에 느헤미야가 놓이게 돼.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I choose to.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오늘 8장으로 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그러한 반대와 음모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몇 가지 그냥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8장으로 들어갑시다. 첫째, 4장 4절 한번 같이 보죠. 어저께 우리가 본 내용인데 4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요 보이는 반응 첫째, 넘버 원. 보이는 넘버 원. 어떻게 반응 보이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did you hear that? 들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느 누구나 공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살고 사람들과 같이 살면 예기치 않았던 오해도 받고 예기치 않았던 공격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반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따라주고 격려하고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많은 거 있어요.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내가 막 억울해서 펄쩍펄쩍 뛰어. 그때부터 여러분 다 경험은 하지만 그때부터 다운힐이야.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야. 예? 여기 우리가 길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보세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이르고 끝나. 하나님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오케이. 예? 하나님, did you hear that? 하나님 들으셨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들으셨어요? 인신공격 들으셨어요? 저렇게 나를 원망하는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원통할 정도로 나를 의심하는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오케이. 하나님 들었으면 됐어요. 오케이. I'm moving on. 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억울하네, 원통하네, 이럴 수가 있나, 인신공격하네, 배반했네, 속상했고 해봤자 내 자신만 손해야. 나만 자꾸 조그매지고, 나만 자꾸 불안해지고, 나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에이 저까지 그들에서 희생한 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어떤 반대와 반항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협조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낙심한, 뭐하러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건 뭐 유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하게 하나님 제발요. 제가 들으셨죠? 난 잃는다, 바친다, 고해 바친다. 하나님 왜 아니라 정말 이건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상대 안 해. 왜냐하면 그 상대해가지고 소모적이니까 상대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해봤자 그 싸움은 이길 수 없고, 내가 일일이 다 조장해서 변명하고 그걸 변호해봤자 사람들이 의심은 계속 할 거고, 하면 할수록 그 늪 속에 더 깊이 빠지고, 그렇게 할수록 난 할 일을 못하니까 오케이 하나님 did you hear that? Did you hear that? 오케이. 하나님 들으셨으면 됐어요. I'm moving on. 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여러분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벌써 주의 일을 좀 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어떤 거는 맞는 소리고 어떤 건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도 많아. Just move on. 그냥 넘어가. 넘버 2. 두 번째.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을 건축하여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내가 그 주위에 같이 자라는 저 친구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정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정은 목사님 그런 생각나면 뭐든 해지 열심히 해, 자우지가. 열심히 해. I like that.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열심히 살고 싶어. 누가 뒤에서 열심히 뛰면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 다 잡아내리려고 그래 그냥. 저건 너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하든지 우선 열심히는 해. 그러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그거는 인간적인 열심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든지 아니면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실 테니까 뭘 하든지 좀 열심히나 해봐. 마약을 해도 열심히 하고, 화통을 쳐도 열심히 치고, 자우지간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자우지간 열심히 하는 게 아름다워요. 나는 뭔가 미친 사람 보는 게 아름다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시키고 골라서 들 줄 알아요. 이거 됐다. 저희 강사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마약을 해도 열심히 하니까 이왕가 아버지 이번에 수영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은혜 받았냐? 자우지간 뭘 하든지 못된 짓 해도 열심히 하라니까. 근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힘써 일하더라. 여러분 내가 제일 목회하면서 감동받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해줄 때. There's nothing like it. 하나의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 나 사랑해. 근데 그냥 사랑하게 아니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갖고 다니면 빼놓은 거 뭐 있어. 제가 지금 다 해서 다 해. 영어로 하면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남은 게 없어 하나도. Everything. 하나님이 그래서 everything.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다가 욕심 많지. Everything, every day, all the time, always 하는 게.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시험 받고 거기서 부담 느낀대. 물론 부담 느껴야지. 부담 느끼라고 주신 말씀인데. 답답한 인간아, 부담을 안 느끼려면 어떡하냐. 넌 나사가 빠졌지. That's exactly that. 너 연애 해봤어? 못 해봤으면 모르지. 연애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애인이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삼각관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좋아 대충 해 그냥 그것도 좋다. 아니 no. 야 선택해 둘 중에 하나. 내가 좋아 걔가 좋아. I want all of you, not part of you. 75%, 95%, 98%. I want all of you. 예? 그래갖고 눈에서 그냥 막 빛이 반짝반짝 나야 저쪽에서도 관심을 끌든지 관심을 주든지 하지. I want all of you. 24시간. 여러분 연애하다가 연애 길게도 못했지만 3개월 만에 그냥 약혼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으니까 말도 못했지만 처음에 연애를 하는데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한참 재밌게 시간 보내고 저녁 시간 보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저녁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집에다 데려주고 돌아설 때처럼 허전한 게 없어.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야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게 데려다주고 돌아갈 일이 없어. 같이 가서 같이 들어가면 돼. 다른 건 모르는데 결혼하니까 좋은 게 그거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만날 약속도 할 필요 없어. 뭐 내일 아침에 볼 텐데 뭐. 근데 그게 여러분 관계가 이상해지고 서로 정이 떨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지? 보기 싫어. 좀 야 넌 붙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게 다 낭만적으로만 얘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는데 아마 여기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 좀 알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고 한의문에서 돌아가고 신혼여행 돌아온 다음부터는 여보 내 팔 베고 자. 어디도 못 가게 하고 그 넓은 침대에 둘이 여기 붙어가지고 팔 베고 자. 한 3개월쯤 지나면 아이고 나 좀 아프다. 6개월쯤 지나면 야 당신 왜 이렇게 무거워졌냐? 그래, all your heart. 어쨌든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부담 줘, 부담 받아. 하지만 열심히 사는 거, 힘써 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허전하고 너무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것은 그걸 해도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해봤자 그만인데 수양회 갈 때마다 열내고 같이 모였을 때 크게 기도하고 하는 거 그때는 좋은데 막상 돌아보니까 아무 쓸모 없더라.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이 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해 그냥 힘써 일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같이 작업하는 그 모습이 땀을 같이 흘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웠을까. 여러분들 같이 모이는 이것도 내가 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보기만 해도 예뻐요. 같이 모여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이 사람 한 사람 다 뒤집어보면 속에 문제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담들도 있고 다 있을지 몰라도 같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같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피곤한데도 더 들어보겠다고 말씀의 은혜 받아보겠다고 찬양해보겠다고 그게 뷰티야.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힘써 일하였더라.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대충대충은 절대로 하지 마.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다 회의 느끼고 시험 받아가지고 뒤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봤자야. 그거 다 나도 나 왕년에 해봤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였더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였더라. 외부에서 접촉이 있고 외부에서 방해가 있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야. 파수꾼 세우고 심야로 방비하였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에 침략이 있을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은 정해진 이치야. 그러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고달프고 밤을 새워서 파수꾼을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에 파수꾼 세워요. 파수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긴장하고 살고. 파수꾼.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번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싸우자. 싸워. 싸움 피곤하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싸워. 근데 그냥 싸우는 건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냥 가서 조국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열내다가 얼마 가다가는 그냥
흐지부지해져. 근데 그거를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쪽으로 가고 너의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집안 식구들 위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한테 대리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자식의 목숨이 우리 가정의 웰빙이 나한테 달려있다고 내가 해야지. 싸워야지. 누구한테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칼을 들고 나가 방비하고 싸워야지.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싸워야지. 먼저 교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해야지.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당하는 거에 불과하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지금 가정에 파탄이 오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해야지. 싸워야지. 죽기까지 싸워야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지.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위 얘기하는 열정 아니면 야성, 그게 언제 사라지냐? 기도가 끊어지면 사라진 거예요. 싸워야지. 싸우는 게 피곤하지. 그래도 싸워야지. 왜? 싸우는 게 나의 책임이요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싸워야지. 다섯 번째, 6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건 뭐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줘요. 여러분, 나도 그랬고 여러분 특히 젊을수록 굉장히 세상 사는 게 이 추상적이고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한 그림이야. 굉장히 센티멘털하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땐 그래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그게 유지는 되긴 돼야 돼. 근데 세상을 살면서 오는 현장 감각이 있고, 살면서 거기에 오는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맨틱한 낭만적인 생각들이 약간 이제는 균형을 찾게 돼.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꿈을 꾸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무 추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 너무 이상 속에서만 살아.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자주 하고 회의도 많이 해. 왜냐하면 너무 처음부터 꿈을 꾸고 있는 게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부흥이 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이 소위 최근 역사 가운데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3번씩이나 체험한 나라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빼놓고는 듣도 보지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면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든지 조그만 학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며칠 몇 달을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듭나요. 나면 그다음부터 홀 타운이 바뀌어, 도시가. 근데 그거는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술 마시고 주정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 술을 끊으니까 술집이 망해. 나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한테 찾아가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는데 술집은 왜 안 망하냐? 교회는 나오면서 출석하면서 술은 계속 마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나는 경제학한 사람이니까 심플하거든. 디맨드가 있으니까 서플라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이유 구실 다 붙여갖고 그냥 계속 술 마시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 인구가 70년대 얼마밖에 안 됐는데 80년대, 90년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게 800만이든 1200만이든 외친다고 하면 그 인구들이 술집에 안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가정에 충실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씀이나 보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산다면 술집이 망해야지. 그 다음에 Great Awakening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다 망했어요. 술집들이 문 닫아 몇 달 안에. 왜냐하면 손님이 끊어지니까. 그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갔어? 집으로 갔어.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아비의 마음이 자식한테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술집이 망해. 교회는 잘 되고. 그러니까 술집이 망하니까 술집 그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이걸 누구한테 임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하겠다고 for rent 사인을 붙여. 그러면 이쪽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장소가 좀 필요해. 그러면 얘한테 술집 하던 데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래요, 교회하게. 그러면 술집이 변해서 뭐가 돼? 교회가 돼버려.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이 망해. 왜? 손님들이 안 가니까. 무슨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비자 운동 해가지고 뭐 술집 가지 말자, 술집 가지 않는 운동, 술 끊기 운동,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 받고 횟가닥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요. 그래, 오케이. 부흥이 왔어. 온다고 그게 한없이 그냥 계속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래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만사가 좋은 거야?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야? 아니야. 그다음에 보면 또 문제 일으키는 자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도덕은 타락하고 또 다시 술집은 잘 되고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 닫고 술집이 들어와. 미국엔 교회가 망하고 음식점 되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내가 여러분 부흥을 통해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 그 부흥에서 와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설교에다 뭐 예화까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장장 6시간을 읽어 선체로 6시간을 들으면서 눈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회중이.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인의 심령이 변화받고 그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책을 썼으면 거기서 끝나. 짠! 행복하게 끝났더라. 근데 느헤미야가 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좋게 13장이 나와요. 나오는 데 가서 보면 다 돌아가. 도둑질하는 놈들 도둑질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엄청나게 타락하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용하고 그 사람들 한테 탈취하고. 그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요새 사실 목사님들은 참 자상해졌어. 느헤미야가 성질나니까 개혁을 하는데 13장에 가서 남자들 다 데려다가 머리 꼭 뽑고 수염 뽑고. 내가 오늘 개혁 좀 해봐. 화가 나가지고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냐.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 낭만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 와 오라 부흥이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뒤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악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경건하고 성결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남은 평생을 가족 사랑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막 그냥 갖고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여러분 아니야. 꿈 깨.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대규모의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난 여러분들한테 그런 엄청난 역사의 한 줄을 획을 긋고 가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요.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황홀하겠어. 그러나 나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기대하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다 맡기고 기도하지 않아. absolutely not. 절대로 안 그래. 왜? 나는 그 부흥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수도 그게 왔는데 난 딴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경험 못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의하는 건 I want revival in my life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심령을 부흥케 하옵소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나이다.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생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묻지 않고 첫사랑 이야기하고 첫사랑 노래하기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이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내가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바뀌었는지 그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 내 심령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 personal revival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왔어요. 그런 걸 공동체로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실 때 북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무슬림권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1040 윈도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받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낭만의 추억이나 낭만이나 또는 그런 센티멘털한 그러한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오늘 나의 삶의 변화가 없고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리바이벌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쓸모없는 거죠. 하나는 다른 거 원치 않아요. 내 삶의 부흥을 날마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날마다 부흥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새로운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부흥을 체험하지만 나중에 그 부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타락하고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수양에 갈 때마다 은혜 받는데 어떤 때는 그거 자체에 회의를 느껴요. 은혜 받는 것 자체가 회의를 느껴. 왜? 이거 받고 내려가면 며칠 사이에 이제 그것도 다 식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려면 생각해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그건 니네들 문제고. 내가 왜 너랑 똑같아야 돼? 난 그런 적 없어. 수양에 갔다 온 다음에 나는 며칠 지난 다음에 내려간 적 없어. 평소에도 난 이렇게는 하지만 난 그렇게는 안 해. absolutely 나 그걸 하려고 못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건 한 번 하면 내가 제대로만 결정하고 내가 제대로만 결의하고 결의한 대로 내가 실천하고 삶에 옮기면 거기서 나오는 성령과의 시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날마다 새롭게 해.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 살게 하고. That's what it is. That's what it is. 그러니까 이런 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첫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첫날인가 동물원 얘기했듯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족 쓰고 이게 I love you, you love me 뭐 하면서 we're great Christians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치 야 그렇게 다 어떻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니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냥 너랑 나랑 비슷비슷하네. we're okay. 저건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는 건 너무 과격하고 저는 너무 그건 사정을 알지 못하고 현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지금 사는 거 이런 거 이게 정상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You're okay, I'm okay, we're okay.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못할 때는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지체가 못할 때는 내 뒤에 있는 지체가 불받아야 돼. 불받아갖고 내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네. 정말 아니지. 나 깜빡할 뻔했어. 또 잊어버릴 뻔했어. 또 회의에 빠질 뻔했어. 또 낙심하고 절망할 뻔했어. 이런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얘 좀 봐. 그게 아니지. 저렇게 돼야지. 불같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또 이런 식으로 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혹에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너 일어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되겠어? 넌 과거에 2달 전에 2년 전에 넌 그러지 않았잖아. 불이 있었잖아. What happened to you? 일어나자.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야. 그게 동지의식이야.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 사상을 빠져서 그렇게 한국이 더 심해졌어요. 개인주의야. 다 개인주의. 그래갖고 한대는 소리가 이건 내가 결정하고 이거 This is my privacy. 내가 여러분 오늘 아주 힘든 개념 하나 줄까? 성경적으로 privacy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 Forget it. What privacy? What privacy? 없어요. 사적인 삶 없어. 여러분들의 삶은 다 공개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형제 자매가 늘 지켜보고 accountability가 있고 책임져야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게 살아야 되고 감춰진 게 없고 what privacy? 기독교는 굉장히 intensely personal한 하나님과의 관계, 퍼스널한 거 하고 프라이빗한 거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It is intensely personal.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자동적으로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우리 부모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는다거나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못한 이거 아니에요. It's a personal relationship.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같이 교제해야 되고 한 것 그거는 it is personal relationship. 하지만 privacy
프라이버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there's nothing private about your life. 없어요. 프라이빗한 거 없어. 다 공적이야. 다 공적이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감시하는 삶이 주에 많을수록 나는 똑바로 살아요. 나를 지켜보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나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관심 뜻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내가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둘수록 나는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잔소리를 듣고 잔소리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종종 와서 나 잔소리 좀 해라. Private? What privacy?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다 털어놓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처벌하셨어. Privacy? 여러분 그놈의 privacy라고 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 알죠? 보지 말래. Private. What privacy? 세상은 아무래도 다 지켜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 주위에 미국에 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미국 사람들이고 다 하나도 교회 나가는 사람 없어. 하나도. 우리가 사는 집 옆에는 변호사 부부인데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변호사 부부야. 애도 없이 그냥 강아지만 키워. 그 맞은편에는 남자 둘이 사는데 그거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 미국 정부에서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굉장히 중직에 일했던 분인데 리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사는데 지식적으로 자기네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를 보기를 뭐처럼 봐. 그 옆에는 침례교 다닌다는 할머니가 있는데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 우리 동네가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다 목사인 거 알아요. 알지. 프라이버시?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내가 뭘 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뭐 하는지 자기네들 다 지켜보고 다 알아.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 많이 해가지고 접시 깨진 소리 나면 온 동네가 다 알아. What privacy?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 다 알아요. What privacy are we talking about? 프라이버시가 어디 있어? 난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 다 그러지. 대부분 목사님들 그래. 우리는 어항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해. 목사님 참 목사님 경험도 많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교인들이 다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아멘 청년들이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우리는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고 사모도 꼼짝달싹도 못하고 아이들은 그냥 PK라고 그러죠. 이 Preacher's Kids라고 그래갖고 목사의 아이들 그냥 지켜보고 불편해 죽겠고 부담스럽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피하면 좋으냐고 나한테 물어봐. 왜 피하기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니야? 성경에 본을 보여주라고 했잖아. 본을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본을 보여줘? 홀가닥 벗고 살아 그냥. 그게 나를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무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지만 교인들 눈치는 잘 보니까. That's not bad.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를 봐. 사람 눈치가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눈치 보는 거지. 우리 자식들은 내 눈치 많이 봐요. 야 이놈들아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 안 그래? 아빠 눈치 봐. 아빠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표정이 어때? 내가 애들 키우면서 얘들아 절대로 아빠는 무시하고 아빠 표정에는 관심 보이지 말고 아빠는 상관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내 아내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부엌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사모님의 오늘 기색이 어떠신지. 그게 왜 나쁜 거예요? That's not a bad thing.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제 아내가 평가해 주거든. That's not a bad thing. 물론 그런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 근데 그때는 와요. 한참 지나면 와 그건. 설교에 대해서 비난도 안 듣고 비판도 안 듣고 평가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가 오는데 거기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교인도 없고 다 형제와 자매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와요. That's not a bad thing. 워낙 그렇게 돼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교인들이 다 보고 듣고 어떤 건 성경에 적어놨어. What privacy? 오늘 마치면서 그 얘기를 해줄 텐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럴 때 듣게 한 사람들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동지들이 있었어. 그룹이 있었어요. 7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룹이 있었어. 서로를 지켜보면서.
길게 얘기 못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처럼 목사들처럼 흠없이 계속해서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둘러싸고 하는 20명 정도의 친구 목사들이야. 자, 그분들이 그런데 Billy,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today. 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얼굴 표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대로 말씀 속에 사는지, 아니면 그냥 놀고 땡땡이를 치는지, I'm watching you.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 큰 호텔에 그냥 한 플로어를 다 빌려버려요. 그러면 자기 바로 옆방에 전부 다 치킨들 쇠 집어넣어놔. 밤중에 살짝 도망나거나 딴청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보통 나가고 죄 범죄할 때 언제 해요? 내 주위에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옆에 항상 끼어다녀. 그리고 그래요. 나 좀 지켜봐줘. Watch me. 내가 잘못하든지 엉뚱한 반응을 보이든지 이렇게 하면 나 잘 봐줘. 예. 결의하고 동지가 있다는 거. 느헤미야에게 같이 뜻을 같이 맞추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게 부흥을 가져왔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야.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신 게 아니라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집단을 쓰세요. 거기에 그것이 영국에서 아마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예일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들 가운데 한 조그만 그 부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룹을 일으켜가지고 그 그룹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혼자 못해요. 하지만 같이 하면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There is nothing private about you. 나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나는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Watch me. Watch me. 사사건건. 정말 설교하면서 사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정직하잖아. 굉장히 정직하잖아. 그 전에 내가 가까운 주일학교 학생들네 차에 타고 어디 갈 때 있으면 물어봐요. 야, 엄마랑 아빠랑 자주 싸우니? 생전 안 싸우니? 매일 싸워요. 어저께 저녁에도 싸웠어. 뭐 갖고 싸우니?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 응? 나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 세울 때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보다는 애들 데려다가 인터뷰하면 괜찮아. 여러분 사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고등학교 다니는 한 친구는 와가지고 그런 거 있죠. 목사님 듣자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사로 지금 추천을 받았다는데 안 돼요 집사. 심각하게 나한테서 안 된대. You don't know him.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 몰라서 이러지 어떻게 우리 아빠를 집사로 추천을 했냐. 왜 그게 정직해요? 아니까. 집에 가서는 감추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는 숨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의 반감이 그거잖아. 부모들의 이중생활. 교회 지도자들의 이중생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 가서 보는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또 하나의 악순환은 뭔지 알죠? 그렇게 그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걸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거 없어.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냥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매일매일 같이 교회 와서 살면 좋겠지. 그럼 교회에서 사는 대로만 할 테니까 얼마나 자상하고 은혜롭고 자비가 강처럼 흐르고 아이 그러세요. 네. 그러시죠. 자동차 제가 대령할까요? 야, 물 가져와. 없잖아. 예. 나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게 우리는 내 주변에 누구를 뒀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돼. 내 주변에 누구를 뒀느냐. 진짜 여러분한테 고백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감시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 내 자신을 그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이 시대의 사명이 있고 누군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려면 누군가는 이거 서갖고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합의해야 되고 결의해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나 혼자로는 약하지만 같이 모이면 엄청난 역사를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그런 게 같이 하자. 그렇게 갖고 아까 8장에 읽었지만 그 다음에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시작이 돼요. 다 작업을 했고,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알죠? 우리 수준이 그렇게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요. 눈높이에. 얼마 전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레위기를 강의를 했는데, 레위기를 쭉 강의하면 거기 보면 제사 나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피 뿌리고 각 띠고 또 피를 뿌리고 각 띠고, 고기 잡아갖고 같이 먹고 노나 먹고 혼자만 먹고 뭐 다 그래요. 어떤 건 기름까지 태우고 어떤 건 기름도 먹어도 되고 뭐. 그냥 보면 1장, 2장, 3장 똑같은 거 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그 과정을 쭉 하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끝에 가서 성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스몰 그룹으로 토의를 하는데, 내가 거기 마침 참가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서로 형제가 볼 때 아니면 자매님 보실 때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축소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겠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좋은 대답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또 아는 척하면 안 되냐,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매일 마이크는 혼자 들고 아는 척하는데, 스몰 그룹이 모였는데 또 거기서 아는 척 했다가는 저 주책이라고 그럴 테니까 간단히 듣는데, 나는 그 얘기를 딱 들 때마다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 그림이. 근데 그걸 나누고 싶은데, 다 나눈 다음에 내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그 목자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다 끝나고 내가 끼어들기 전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합심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쳤어요. 마치고 일어서는데 내가 잠깐만 내가 진짜 이 속에서 막 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좀 하고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했는데, 그건 왜 그랬나 하면, 거룩하다 성결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이해하느냐고 설명을 하고 할 때, 정의를 내라고 할 때, 나는 막 기쁨 속에 너무너무 기쁘게 막 크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한 작가가 그린 게 Laughing Jesus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통쾌하게 웃으시는 게 하나 있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진은 예수님이 다 그냥 막 보면 너무 통쾌하게 웃으셔. 그래서 근데 그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고. 웃음은 관계에 벽이 없을 때 웃음이 오는 거예요. 통쾌한 웃음은 정말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즐길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막힌 담이 없이 너무 기쁠 때, 통쾌하게 웃을 때.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성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 번제 기름을 태울 때 흠양하시면서 Wow, it smells good, doesn't it? 냄새 참 향기롭고 좋다. 너 예쁘다. 난 너 사랑해. 난 너 좋아해. I like you. 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입이 찢어지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 날 보면서 좋아서 그냥. 그게 쉽게 오는 줄로 아니? 그냥 웃으면 되는 줄로 아니? 그게 웃는다고 웃음이 오는 줄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날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웃음을 이기지 못하신다. 성결이 뭐냐고, 거룩이 뭐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깨끗한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마음 놓고 시큰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That's holiness. 그래서 내가 그걸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거룩했던 게 언제인 줄 아느냐고. 아이들이 진흙 속에서 엉망진창이 돼서 떼굴거리고 굴러다니면서 거기서 놀 때 나도 같이 아이들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진흙으로 진범벅이 돼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무슨 아버지가 저러냐고 비웃을 수도 있어. 철없다고 할 수도 있어. 너무 지나치다고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you know what?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자식들하고 그 시간 보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I'll do anything.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같이 또 들어가가지고 샤워한다고 같이 샤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깔깔깔깔대고 웃고 좋아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거룩한 예배가 어떤 거였는지 아느냐고. 지금도 그 그림들이 나한테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당신 어떻게 그런 거 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몇 개 그림만 기억나요. 나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슨 악기가 필요하고 무슨 장난감이 필요해. 이렇게 집에서 있다 보면 애들이 이제 같이 놀다 보면 찬양하고 뭐 하다 보면 집안에 있는 냄비는 다 뽑아가지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들고 아빠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치고 다니거든. 그러면 요 새 놈들이 그 쫓아오면서 지금은 지네들이 뭐 악기를 한다고 악기하는 것들도 많아요. 뭐 월십팀에도 조인해갖고 다 리드하고 그러가지만 그거는 나는 그게 아니라 이건 악기도 아니야. 지금은 트럼펫도 하고 드럼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베이스 기타도 하고 리드 기타도 다 해요. 우리 애들이 다 해먹어. 자기 아빠를 닮아갖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고급스럽게 지금 뭐 가정 예배 드리라고 나와가지고 프레이즈 인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하면서 쫓아냈던 그 시절. Sing Hosanna, Sing Hosanna라고 하는 구렴이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잊지를 못해. Sing Hosanna, Sing Hosanna 하고 부르는데 우리 둘째가 따내미가 혀가 짧아가지고 그때 말을 제대로 못해서 Sing Hosanna를 이해를 못하고 Sing Conanna 그랬거든. 갖고 나는 Sing Hosanna 그러면 뒤에서 Sing Conanna. 요새도 그 얘기하면 우리는 배꼽을 자고 따라하고 나오고 그렇게 행복해. Stephanie,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지? Sing Conanna 기억하지? Sing Conanna.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을 낮춰준 거야. 눈높이를. 여기 내려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냥 즐겁지. 아빠가 무슨 도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설교 안 해도 무게 잡았지. You like me, don't you? 아빠 좋지. 아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 재밌지. I love you. I love you a lot. 너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딸이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앉아가지고 오케이, 다 모여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 묵상 시작하자. 거룩.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다른 집 애들 모르겠어. 훈련이 잘 되면 우리 애들은 엉망진창이라 2살, 3살, 4살 때는요, 앉아있지도 못해. 예배 드리자 그러면 노래 하나 부르고 그다음부터는. 그럼 나도. 그런데 그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를 따라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쯤 되면 나의 가장 최고의 프레이어 파트너였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는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근성이 많은데 기도 하나만큼은 어노인팅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는 아침에 교회를 가면서 그 녀석하고만 가, 둘이.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교회가 멀리서 보이기 전에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우리 교회가 하이웨이 상에서 보이는데 그게 보이면 딱 그때만 되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 성원아, 아빠 여기서 기도해 줘. 그럼 이 녀석이 탁 내 어깨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 일주일 내내 속 썩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갖고 속을 뒤집어 놓고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에게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는 못해. 나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내가 그거 인정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신앙의 동지들 주시고 그 동지들 가운데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첫 선교사님들도 있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절대로 옆길로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 옆으로 삐들어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지켜봅니다. 목사님 쳐다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실망시키면 안 돼요. What a fantastic life. 왜 그걸 포기하고 프라이버시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내가 면류관 받으러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 면류관 받아가지고 내 뒤에 있는 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하고 같이 바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영광을 안겨줬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 사람들은 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몰래 혼자 그냥 견디라고 하니까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회의만 가득 차갖고 나이를 먹어서 에이 다 그런 거야. 에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요만큼도 의심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해줄 거다. 하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세대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아버지도 없을까? 그럴까? 없었어. 그런 엄마도 없었어. So what?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돼. 여러분들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복주게 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복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켜봐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 지켜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목사 집안 애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대로 나오잖아. 아이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면 차 타에서 내리면서도 무슨 그건 우리도 지켜보거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난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맞은편에 있는 이웃이 차에서 내리고 그러면 지켜보고도 싹 보면서 뭐 하나 뭐 사왔나 알잖아요. 여러분 바디 랭귀지라는 게 무섭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에서 내리면서 그 수많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잖아.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갔다 오는데 나 입이 이만큼씩이나 나오고 불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때마다 부모하고 막 재밌어서 행복하게 내리는지, 아니면 부부가 그냥 내리면서 째려보고 말도 안 하고 걸어가는지, 아니면 말하고 거들러주고 하는지, 남편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내 문을 열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문은 네가 열어라, 너는 왜 손은 괜히 달았냐 이렇게 하고 놔두는. 다 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 살면 영향력을 미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각성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냐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서 내가 기울어질 때는 이쪽에서 끌어올려주고 이쪽으로 처질 때는 이쪽에서 끌어올려주고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살다 보면, 그러니까 쉬운 게 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좋고 초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지켜봅니다. 우리 실망시키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우리 아버지가 4개월 전에 갑자기 한국에서 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큰애냐? 그래서 네.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별일 없지? 네, 별일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거셨어요? 난 그때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텐데.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다. 그래. 병원은 왜요? 그랬고 얘기를 했더니 속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의사를 찾아갔더니 심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체크업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데 가봐야지. 그래요.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고. 나는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복수가 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대부분 환자들이 복수가 차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깜깜하고 복수가 찼어요. 그래 괜찮겠지. 그냥 기도해라.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틀 후에 갑자기 내 보스턴에 살고 있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 형 들었어? 그게 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암 말기실에 3기인데 의사 얘기로는 3개월 정도 사시면 잘 사신다고 그러네. 불행인지 당인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그 순간을 어떤 면에서는 기대했다고 그러면 하지만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다녀갈 때마다 또는 아버지가 나를 다녀가실 때마다 그냥 공항에서 헤어지는 그 순간이 maybe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내가 한국에 이번에 두 번째 나와가지고 그 키모 받으신 거 옆에서 돕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후회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 계속 몸무게가 줄어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해.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떠나시는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들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별로 없고. 지난번에 2달 전에 내가 첫 번 키모테라피를 받으실 때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걸 하고 의사 얘기로는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숫자를 맞춰보니까 딱 이 시간이야. 7월 초에. 갑자기 걱정이 생겨서, 하나님,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나는 집회는 약속을 해놨는데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거 어떡하죠? 그래갖고 사실은 2달 전에 사랑교회 이걸 알려가지고 스케줄을 다시 자꾸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해야 되나, 혹시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장례식을 해야 되면 진짜 그 타이밍이 딱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뭐 그때 가서 보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와서 좀 같이 있다가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다음에 뵐게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그래, 다음이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죠? 이건 뭐 괜히 뭐 센티멘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오늘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자식을 축복하는 방법도 여러 개 있는데, 아버지한테 고마운 것은 You make me proud. You make me proud.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참 좋은,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You lived a good life. Good life.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셨고 자식들 앞에서도 성실하셨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셨어요. 그 아버지의 인생은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연장되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나도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나도 그런 아버지가 돼야지.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오래전부터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설교를 했든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 설교도 기억도 못하니까. You're not going to remember that. No one does.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지나가면 교인들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 것도 많이 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더라.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았더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거 의식하고 삽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는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 제대로 했어. 끝까지 잘 달려갔어. 실족했지만 벌떡벌떡 일어났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제대로 살았어. 그렇게 목사의 장례를 치르면서 교인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You made us proud. 교회를 얼마나 크게 했냐, 교회를 얼마나 확장시켰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우리 자식들은 내가 3,000명짜리 교회를 하든지 3만 명짜리 교회를 하든지 별로 상관없다는 거.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는 아빠일 뿐이야.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난 그런 거 알아요. 3,000명짜리 교회를 하든 3만 명짜리 교회 하든 교인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떠한 목자였느냐가 중요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춰준 거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의 부흥을 체험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완전히 실족해서 완전히 회의에 자빠져 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영혼의 회복하자, 심령의 부흥을 기도하자 이러면 올 사람 하나도 없어. 눈에 보이는 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혀 방어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돼 있지 않지 않냐, 우리 가족들 살리자, 성벽 올리자. 그러니까 거긴 나왔어요. 우리 애들 위해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해준 거야. 이거 하자. 응? 아빠랑 이거 가지고 집 짓자. 냄비 들이고 다니면서 우리 찬양하자. 제가 원했던 게 나이 먹어서도 냄비 들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아니지. 내가 원했던 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젊은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육신의 아버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육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들도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족들과 너희 자식들이 지금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성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성벽 세우자. 성벽 세우자. 갖다 놓고 거기서 벽돌 쌓으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역이 중요해요? 그 땅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아니에요. 그거를 지르면서 그 사이에서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고 국가가 부흥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치관도 잘못되어 있었고 세계관도 잘못되어 있었고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흐뭇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 성장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게 벽돌 쌓는 거야. 내 딴에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 좋은 학교 가는 거, 인정받는 거,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거 좀 할 수 있으면, 그래갖고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내가 올라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건 내가 원했던 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봐, 이 세상엔 너희들이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다 결국 무너져야 돼. 예루살렘 성전 또 무너지죠. 비참하게 무너지지. 너희들이 그것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은 집들이 무너질 때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너를 만드셨다. 너는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영원토록 살아남을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목적이 있어. 사명이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과 체험들, 기뻤던 일도 있고 힘들었었던 일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들었고,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같이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도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내가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뭐 어려움도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까 봐 여러분 내가 가져가면서 그랬죠. 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난 지금도 우울증이 있어요. 심할 땐 약 먹어야 돼. 어떨 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집안에 처박혀갖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희한한 건 뭔지 알아? 내 아내는 정신과 의사예요. 주치의를 달고 있는데도 아내도 도와주질 못해. 그 절망은, 그 무너져 내리는 심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옆에 허리에 가시가 있다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평생 나를 찌르는 가시야.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왜?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내 아내나 내가 그것을 잘 감추고 사니까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nervous breakdown 이런 거 들어봤죠? nervous breakdown. 그냥 심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종치는 거야. 그냥 전기가 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걸 가지고 아빠가 2시간, 3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걸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 아빠는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늘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소화시키고 밝은 모습으로 사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난 내린 결론이 추억운전수 해야겠다고 그래서 추억운전수. 내 아내한테 찾아가서 여보 나 추억운전수 할래. 사람 없는 공간에서 그냥 혼자만 사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교인들도 보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 그냥 그 넓은 하이웨이를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운전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건이나 딜리버리 해주는 추억 운전수 하면 난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한 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can you leave me alone?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섬기고 목회자 돼가지고 거의 한 30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좀 쉬어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너무 지쳤어요. 쉬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다 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3번씩이나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나는 그럴 때마다 몇 년씩 한번 찾아오는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일어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나는 지금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제 아내가 정신과 의사지만 제 아내도 날 이해하지 못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왜 그런지 현상도 증상도 다 설명해 줘야 하지만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 때 내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너무 아는 척하지 마. You don't know what I'm going through. You don't know what I'm going through. 내가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해. 당해본 사람들만이 알아. 내가 나의 영웅 중에 한 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4, 5년 전에 그분의 부인이 사모님이 쓴 책이 번역이 됐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이 남겼던 일기를 모아서 젖는 자의 그늘이라고 여러분 책 레커멘드 한 거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도서 레커멘드 하는 그 권장하는 도서 중에 하나. 그분이 짐 엘리엇이 살아있을 때 썼던 일기와 편지들을 중심으로 책을 편집해서 만들어낸 게 젖는 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나는 그분은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들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1979년에 딱 30년 전이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면 그 신학교든 일반 대학교든 뭐 대학원이든 처음에는 1학년짜리들은 눈치 작전 아니야. 보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쫙 눈치만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과목을 선택하든지 뭐 하든지 다 그냥 물어봐요. 선배들한테 뭐 누가 어느 교수가 쉬운지 어느 교수가 까다로운지 어디가 쉽게 A를 받는지 어디는 아무리 해도 A는 못 받는지 그거 그냥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저 교수는 누군가 이거 누군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 같은 1학년끼리는 자기네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서 관심이 많을 때 막 지켜보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교수들에도 여러분 좀 그 있죠. 존경받는 레벨이 약간 달라.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은 우선 교인들하고 똑같아. 교수들한테 대하는 게 달라. 그런 교수들이 나타나면 괜히 좋아가지고 저 밖에서 끼려고 좋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막 쳐다보고. 예, 교수가 뭐 신통치 않으면 그 뭐 관심 없어요. 뭐 인정 근데 눈 맞춰보려고 자꾸 관심 끌려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아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 그게 또 더 심한 분들이 있어. 그냥 걸어만 가도 그 걸어간 길 자체가 거룩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조심해. 근데 그게 이렇게 위장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정말 존경하는 게 뭔가 저분은 좀 다른 분이야. 그런 분들 몇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키가 커다란 여자인데 외모로 보면 꼭 남자 비슷해. 근데 그분이 걸어가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주위에 있었던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3, 4, 5 모이더니 요리요래. 말도 크게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유명 인사가 나타났는데 반갑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는 척하기는 뭐하고 그런데도 아는 척은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그 내가 보니까 딱 감이 잡히지.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존경받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한테 옆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 여자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내가 아나.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쳐더니 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모르냐? 그래서 아니 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랬더니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부인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군지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교수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접촉을 하고 알기 시작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근데 그렇게 들었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친구 전도사 중에 한 명이 목사 안수 기념으로 나한테 선물을 준 게 전능자의 근이라고 하는 책을 주고 왔어요. 꼭 한번 읽어보라고. 그게 받으면서 나는 사실 책 선물로 주는 거 제일 못마땅해. 왜냐하면 책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읽고 싶은 거 해야지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줘.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건 안 읽고 그냥 책장에 이렇게 엉겨 그냥 쌓이기가 많거든. 차라리 다른 걸 주면 그건 내가 받을 텐데 난 선물 주는데 책 주면 제일 못마땅해. 그럼 책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그냥 갖다 올려놨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보겠거니 하고 잊어버렸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여름 수양일 인도하기 위해서 강사로 청빙받아서 가는데 설교를 이번처럼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책을 간 김에 책이나 여러 개 있대. 그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자의 근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어. 난 지금도 기억해. 조그만 부둣가에서 아주 좋은 그 리트리트 센터를 줘놓고 거기서 하는데 배들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 굉장히 따뜻한 태양이 비치면서 낮에 너무 경치도 좋고 바람도 불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보이다시피 하지. 파란 바닷물에 막 거기 앉아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가도록 책을 거의 손에서 띄질 못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그분은 나의 영웅이 됐어요. 나의 멘토가 되고 평생 잊지 못하는 분이. 짐 엘리엇은 194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0년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대학교인 위튼 칼리지에 입학을 했어요. 위튼 칼리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거기서 졸업하시고 상당히 미국의 저명한 지도자들이 졸업한 굉장히 이름난 크리스천 스쿨이야, 대학교.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수재였어요, 짐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경건하게 잘 받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한테 소명을 주셨어요. 선교사가 되라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알았어요, 짐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선택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 자기는 그냥 위튼 대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니까 다 입학원서 내보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내보낼 때니까. 담임 선생님들 항상 그게 제일 관심이야. 어디다 하느냐.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장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대표하는 짐이 어디에다가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느냐가 자기 학교의 명예에도 관련돼 있으니까 담임 목사의 자존심에도 있고 학교의 영광이 될 테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짐, 너 어디다 입학원서 냈어? 너 어느 학교에 관심이 있니?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근데 짐은 고등학교 3학년 되자마자부터 한다는 소리가 저는요 위튼 대학교 갈 건데. 위튼 대학교? 왜?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한테 필요한 거는 뭐 유명한 대학교 가서 좋은 학위를 받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좋은 분들 밑에서 신앙 훈련 받는 게 중요해서 저는 위튼 대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꾸 반대하고 주의를 주는 거야. 그러지 마, 짐.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선교사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이렇게 인정받고 공부도 잘했고 우등생 아니야. 너한테는 좋은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텐데 일단 명문대학교 가서 디그리 받아놓고 그리고 네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선교사 될 수 있잖아. 너무 그렇게 일찍부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선교사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경솔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일단 명문대학교 가. 그럴 때마다 짐은 그냥 쉽게 거절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미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제가 그랬죠? 결심이 중요하다고. 이미 결심했어요. My mind is made up. 저는 위튼 대학교 갈 겁니다. 그리고 위튼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짐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는 끊임없이 선교사가 되는 훈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기독교 대학 가서도 많은 활동과 운동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풋볼팀의 캡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인기도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매일 자기 하는 것은 경건 훈련 쌓는데 초점을 맞춰요. 왜? 나는 선교사 될 거니까. 여러분, 선택하면 선택이 나중에 나를 만들어간다고 그랬죠. The choices that we make will make us.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한눈 팔 것도 별로 없어. 다 똑같아.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다른 여자한테 그다음부터는 관심 없어. 이런 수양에 와도 관심 없어. 관심 있으면 죽일 놈이지. 그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와. 아무리 예쁜 애가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있어 난 결혼했는데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한눈 팔 일이 없지. 시간을 소모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로 딱 결정되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방황들이 다 끝나버려.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It's all done. 뭘 주의 산만하게 다니는 내가 하는 게 뻔한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 운동을 많이 했어. 실력 단련하기,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너는 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했더니 대답하는 게 뭔지 알아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한다는 소리가 선교사가 가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 선교사로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한대. 무슨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단련.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 훈련을 받아요.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동지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해. 그래서 대학교 3학년쯤 될 때는 동지가 5명이 생겨요. 지미 알리엇과 그 외에 다른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그 친구들 5명이 나중에 다 같이 합동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 그랬죠. 동지 중요하다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섞여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서 짐이 사귀는 친구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연결되고 같이 한마음이 되는 친구들인데 4명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같이 선교사가 다 되고 선교 파송을 같이 받아요. 그렇게 하는 길에 3학년 때인가 여학생을 하나 만나요. 그래서 사랑에 그냥 빠져. 첫눈에 그냥 사랑에 빠져. 그 여학생이 엘리자베스였어요. 엘리자베스하고 연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연애인지 아니면 무슨 콰이어 타임을 같이 하는지 몰라. 대한 내용이 그거야. 엘리자베스 오늘 아침에 너는 무슨 어느 성경 구절 읽었어? 어디서 은혜 받았니? 무슨 감동 받았어? 거기에 적용은 어떻게 했지? 매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게 연애야. 가서 팝콘 먹으면서 그 얘기하고 핫도그 먹으면서 그 얘기하고散歩하면서 그 얘기하고 그래서 막 사랑이 꼽혀가지고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이 나타나요. 그러더니 절규하재.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럼 물어봐요. 왜? 난 뭐 잘못한 거 있냐고. Did I do something wrong, Jim? 뭐 잘못했어? 마음 상했어? 내가 왜 그래? 왜 갑자기 우리 잘 나가다가 서로 좋아하는데 절규하재? 왜? 와고 그래? 난 더 이상 너 더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막혔는가 거기 나타나요.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워서 물어보니까 짐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너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넌 아직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네가 나를 선교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 같아서 아예 그러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끝나자고 그래서 거기서 끝내요. 결단?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어이구 야 해도 너무하다. 야 너 경건도 분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5명의 동지들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짐이 항상 기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어디를 원하는가 하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으로 날 보내주세요.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단어조차도 없을 때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난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무도 한 번도 땅을 밟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 4명의 친구들도 같은 의지와 같은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이제는 선교 파송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선교 파송 준비를 하고 마지막 최종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낮에 선교 훈련을 하다 말고 낮에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자기가 아는 얼굴이 탁 눈에 띄어. 그래서 보니까 엘리자베스야.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헤이 엘리자베스 웬일이야?
엘리자베스가 오는 거야. 짐,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어? 웬일이야? 나 지금 여기 마지막 선교 훈련 받으려고 여기 와 있어, 선교부에서. 근데 엘리자베스, 넌 웬일이야?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선교 받으려고 여기 와 있어. 그랬더니, 됐어,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그냥 거기서 채플해서 결혼해버렸어. 됐어. 그리고 둘이 선교 훈련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결혼하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임신하고 그 와중에 선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디로 파송을 받았는가 하면 에콰도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도가 안 되고 선교사가 들어가질 못하고 들어가는 선교사마다 죽이고 위협을 해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라고 하는 어카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AUCA라고 그래요. 어카. 그 족이 있는데 그 종족을 어답트했어. 우린 거기 가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처음에 굉장히 말렸어요. 이건 선교에 연륜이 있는 사람도 들어가도 힘들다. 너 안 된다. 위험하다. 너희들 너무 젊다. 근데 자기네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종족을 우리한테 주셨다. 거기 가겠다고. 그리고 다섯 유닛이 5명이 다 결의를 하고 선교 훈련 받고 파송을 받아요. 그 5명 중에 2명은 총각이고 3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임신했어요. 떠나는 비행장에서 서로 작별 인사를 해요. 가족들이. 아내들이 그래. 여보 빨리 가서 빨리 정착해.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애들도 어리고 여자들이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래서 우리 먼저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자리 잡으면 부를 테니까 당신도 그때 조인해달라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위험하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갈게. 그 5명의 남자가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가족들과 아내들과 아이들은 남겨두고 연락하면 그때 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지면서 여보 빨리 결정하고 빨리 안착하고 우리 빨리 불러요. 우리 아이들 데려갈게. 우리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 빨리 해서 우리한테 좋은 소식 보내주세요. 서로 인사들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서 도착해가지고 아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에 인접해 있는 바닷가에다가 경비행기가 5명의 청년들이지 5명의 청년들을 내려놨어요. 그들의 나이는 27에서 29. 짐 엘리엇이 29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카족이 살고 있는 해변가에 5명이 내렸어요. 선교부에다가 전략을 세우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근을 해오면 그때부터 점차 차츰 사귀어서 같이 얼굴을 익히고 사귀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도 같이 살면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래갖고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교부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이 해변가에다 텐트를 치고 있을 텐데 나중에 그쪽에서 먼저 우리를 접근할 거라고 궁금해서 오든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오든지 접근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이 젊은 5명을 떠들어오면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무전기를 주면서 본부에 연락해라. 아침 저녁으로 잘 있다고 확인해라.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떨어뜨려가는데 첫날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잘 도착했고 지금 잘 있다고. 아무런 적군도 없고 소식도 없다고. 저녁에 또 왔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이 친구들이 흥분한 소리로 왔어요. 연락이 왔어. 본부에. 어저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뭔데 그랬더니 그 아카 족속들이 와가지고 저쪽 나무 뒤에서 나뭇잎 속에서 자기네들 지켜보느라고 와서 한번 지켜보고 갔는데 까만 얼굴에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갔는데 그냥 갔지만 내일은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Maybe 그런 데 자기들이 maybe. 아마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접근해갖고 내일 교제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진짜 어쩌면 우리가 잘만 되면 내일쯤이면 우리를 만나고 우리하고 인사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부족으로 소개하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고. Wouldn't that be exciting? 그럼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왔어요. 흥분해서. 본부에서 그런 거야. 참 잘됐다. 하지만 조심해라. 조심들해.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녁이 됐어. 연락이 없어. 본부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항상 연락을 아침 저녁으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됐는데 또 여전히 연락이 없어. 본부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된 건가? 그래갖고 그 마을로 정말 같이 가서 뭐 저녁 식사라도 대접받고 거기서 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모양이지. 연락이 안 올 리는 없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또 저녁이 돼서 연락이 여전히 안 와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아침에 또 연락이 안 와요. 본부에서 갑자기 이상해. 김새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겁이 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내려주던 경비행기를 다시 보냈어요.
경비 조종사가 와가지고 내려준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쳐놨던 텐트는 그대로 다 있어요. 텐트는 치고, 텐트는 허물어지도 않고 괜찮구나. 근데 인기척이 없어. 생각이, 텐트는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고? 본부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텐트는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고,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불악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종사가 비행기를 해변가에 더 낮게 띄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 뭔가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게 있더래. 섬찟해서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내놨던 젊은 청년 선교사의 시체들이 5구가 거기 해변의 물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죽어서. 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본부에서 긴급 사람들을 파송해서 시체들을 건져내고 본국으로 날라와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젊은 엄마들은, 아내들은, 아이들은 오염을 토하고 거의 미칠 지경으로 울고 작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젊은 자기 남편이, 아빠가 시체로 발견됐으니까. 교인들도 가슴 아파했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미국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타임즈라든지 라이프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잡지사에서 나오고 그 기사를 다루면서 타임즈도 그랬고 라이프 매거진은 특히 그것을 일면 기사로 다루면서 앞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 어찌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젊은이들의 인생의 낭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파송했던 선교부와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식한 선교부가 어딨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딨냐? 우리 꽃 같은 젊은이들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면 그들이 적어도 선교에 성공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고 보장해주는 게 어른들과 선교부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들을 거기다 낚여두고 이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그 부족들을 상대로 하라고 아무 대책 없이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창에 맞아 5명이 다 이렇게 끔찍하게 죽게 만드냐고. 이게 우리 국가의 재산이요,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What a waste! 이런 엄청난 낭비가 어디 있느냐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쓰면서 그랬어요. 부인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네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타이틀 붙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Don't you feel like it's such a waste? 당신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지연친 낭비 아니에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그 오랜 세월을 학교를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접촉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싸늘한 시체로 이렇게 돌아오다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아쉬운 낭비예요. What a waste it is. Don't you think so? 하고 엘리자베스한테 물어보는데 그 젊은 엘리자베스가 26밖에 안 됐던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똑바로 눈을 마주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자 양반 말씀 삼가하세요.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그건 당신이 내 남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 남편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순교하기를 원해서 그동안 기도했고 그 순교를 원해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것을 열망했고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은 낭비가 아니라요. 그는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기자는 이해를 잘 못했죠. 근데 전능자의 근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짐 엘리엇의 일기가 그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2가지 짐 엘리엇이 쓴 글 소개할게요. 첫째는 19살 때 이 글을 썼어요. 환상적이에요. 19살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수양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더니 19살짜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어차피 내가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꼭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원어로 이렇게 했어요. He is no fool
fool이라는 게 어리석다는 거 아니에요? 멍청이라는 거. He is no fool. 앞에다 no를 붙였으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내가 어차피 간직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To keep what he cannot lose.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19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나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어차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영예와 부귀와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놓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19살 때. 그래서 그는 미 전도 종족을 위해서 나가면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5명은 시체로, 차가운 시체로 다 건져 올렸을 때 그들 옆구리에는 전부 권총이 하나씩 있었어요. 창으로 맞았어요. 창과 권총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권총이 이기지. 근데 권총 지갑 속에서 권총을 꺼낸 흔적이 없어. 5명 전부 다 권총을 찬채로 전부 창에 맞아 쓰러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권총은 사람을 죽이려고 차고 들어왔던 게 아니라 호신용으로 무서운 짐승을 상대로 혹시 위협을 받으면 짐승을 죽이라고 성교부에서 준 거기 때문에 창을 맞으면서 한 명도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왜? 창에 맞아 죽는 것이 자기네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스물한 살 때 위튼 대학교 그 외로운 기숙사에서 그가 남긴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어요. 오 하나님, 이 불쏘시개 같은 나 인생에 불을 지펴 주옵소서. Consume my life, O God.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For it is thine. 왜냐하면 내 생애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I seek not a long life.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But a full one. 하지만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원합니다. Like you, Lord Jesus. 주님, 당신과 같이. 21살 때. I seek not a long life.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완전히 내 삶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불태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짐 엘리엇이 29살 때 순교한 게 아쉽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었는데 아쉽다고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아쉽다고요? 그게 낭비라고요? 천만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30년, 40년, 50년을 나보다 더 살면서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놓쳐 그리고 살면서 그게 지혜롭고 그게 똑똑한 거야? 아니,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지. 그리고 그 젊은이들 5명의 장례식을 치르고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3명의 여자가 어린 아이들을 하나는 업고 들고 손잡고 똑같은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전에 왔던 짐 엘리엇과 그때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을 죽였던 그 잔인하다고 하는 종족들이 와서 접근을 했는데 여자들은 불쌍히 보고 자기네들이 데리고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이 5명의 백인 여자들은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림을 시작해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배운 언어로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신약을 번역을 해서 번역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추장까지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 주민들이 거의 다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화가 돼요. 하루는 같이 식사를 하나 말고 추장이 물어봐요. 그 여인 중에 한 명한테. 우리는 당신한테 엄청난 빚을 졌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근데 당신들 지금 누구냐고 궁금하다고. 어째서 우리를 찾아왔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갖고 우리하고 같이 사느냐고 궁금하다고. 그랬을 때 그 중에 여자 중에 한 명이 입을 열어요. 추장님 기억하세요? 오래전인데 몇 년 전에 백인 5명이 해변가에 나타났었죠. 근데 당신들이 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였죠. 추장이 그래요. 기억한다고. 그건 우리가 정말 잔인했던 세비지 시절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 줄 알고 무서워서 우리가 먼저 죽였다고.
그때 그 여자가 그래요. 저희는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추장이 너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럼 추장이 그래요. 그럼 우린 당신들 원수 아니냐고. 원수인데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원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여러분,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사회 속에서는 원수를 용납하는 거는 바본 거 알죠? 내 자식을 죽였으면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갚아야 돼. 네가 내 자식을 죽여? 나는 네 자식 죽여야 돼. 그게 정의야. 그게 공의야.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비겁한 짓이야. 복음을 들으면서 용서의 자인들이 이해가지 않았던 게 원수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원수는 갚아야지. 네가 내 아내를 그렇게 죽였어? 내 남편 그렇게 죽였어? 나는 네 남편 그렇게 죽여야 돼.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설명해요. 주장님, 저희 남편들은 주장님에게 이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신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한 줄 알고 그 사람들 다 죽였죠. 저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남편들을 땅에 묻고 다시 저희들이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족이 뒤집어져요, 거기서. 저는 그 바닷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내 나이가 27이었어요. 짐 엘리엇이 순교를 한 게 29이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런 생각했어. 아직도 나한테는 2년은 더 있다. 나도 이렇게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혹시 할 수 있다면 2년 더 있구나. 그때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서 청년의 이 뜨거움 때문에 나는 매일 한 게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하겠다 뭐 이런 소리만 했거든. 청각이었고, 아이나 하나님 이왕 죽을 거 멋지잖아. 말 표현 자체가 멋있잖아.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그냥 막.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그냥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벌써 결혼을 했고 아이들 셋이나 뒀고, 순교라고 하는 말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무책임한 소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어디 들어가서 혼자 죽어. 나도 모르게 세월이 막 지나갔어요. 어느덧 보니까 나는 29살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지나갔더라고. 하루 앉아서 생각하는데 그 꿈은 이미 접었고 지나간 꿈이야.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I want to live a full life. I want to live a long life.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일찍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일찍 죽을 필요는 없잖아. 하면서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웅 중에 하나였던 짐 엘리엇은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그 소망은 포기하지 마라.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녀석이 태어난 걸 보면서 내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엘리엇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냥 뭔가 나는 잊고 싶지 않은 거야, 나의 멘토를. 두 가지 이유예요. 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엘리엇, 앞으로 넌 자라면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엘리엇 같은 삶을 살아라. I want you to live a short life, full life.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내 주위에 엘리엇을 두고 싶었어요. 리마인더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 아들이 29살이 되게 생겼어요. 세월은 참 빨리 가요. 한쪽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아. 난 아직도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짐 엘리엇 같은 분이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같은 분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한 아들을 키우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시대 대학생 때 위튼 대학교를 다녔던 것과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학교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에요. 기가 찬 건 뭔지 알아요? 1940년대, 50년대 미국은 선교에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선교가 안 됐던 시기야. 젊은이들이 선교하겠다고 하는 헌신이 없었던 시기. 짐 엘리엇과 그의 4명의 친구들의 순교했다고는 소식이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짐 엘리엇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요. 2만 명. 짐 엘리엇은 본인이 책 한 번 쓴 적 없어. 선교부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 교회를 하나 개척한 적도 없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는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한번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에 짐 엘리엇을 통해서 짐 엘리엇을 그렇게 유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삶을 통해서 2만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펴줬어요. 난 짐 엘리엇보다 2배를 살게 했었어. 이름도 알려줬고 책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직도 짐 엘리엇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짐 엘리엇처럼 살아요. 짐 엘리엇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이 없지만 짐 엘리엇은 나의 삶에, 나의 생애, 내 목회 현장에 나의 영웅이에요. 난 그래요. 짐 엘리엇 보면 만나서 그럴까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Thank you very much. 너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셨다고. 한 번도 당신을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한테 보여주셨다고.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은 어저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그 젊은 전도사처럼 당신들은 나한테 꿈을 실어주었다고.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수양에 올라왔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내가 짐 엘리엇의 책을 읽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꿈틀거리는 생명과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조용히 그냥 한 1분 동안만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시다.